20세기 대표적인 이제 복음주의 목회자였었던 에이든 웰슨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말 중에 이런 취지의 말을 가지고 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만약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떠나신다고 해도 대부분의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지켜가시는 그러한 날들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다면은 과연 교회에는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 토저 목사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20세기니까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죠. 그때에도 현재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뜨겁고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역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무너져야지 되고 심각한 문제와 세워지지 않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벌써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사람이나 또한 교회가 언제 무너지게 될까요? 보통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 그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과 상황이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고 큰 데미지를 받았으면요, 그래도 티가 나고 그래도 치료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붙잡아 올 수는 있어요.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슬그머니 살살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것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하다못해 목회자로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목회자니까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 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살살 슬그머니 알지 모르게 점점점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참 여러 가지 많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또 많습니다. 몸이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판단들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 시작하면서 그때의 상황이 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던, 전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또한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 왔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갔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분별할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냐?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을 해왔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또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또 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막은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 보면은 그래도 당시의 예배는 그래도 잘 드려지고 있었다. 교회는 잘 세워지고 있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자기에게 맡겨졌었던 그 사명은 잘 감당해 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어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에는 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었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같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대를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큰 벌을 내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엘리 제사장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엘리 제사장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여러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들 다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듣고도 이야기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왔었던,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러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로 보셨을 때에 그는 멸망당하게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품어주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사랑했었던 것이 죄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은 것이 더 죄악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려야 될 그 제사를 불로 번제로 태워버려야지 될 그러한 번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야지 되는 고기를 삶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번제물에 그 또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따로 챙겨둬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갖고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과 간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여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을까요? 혼내지 않았을까요? 혼내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혼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보면은 이거 별로 이제 혼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너무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거나 이제 그러는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크고 이제 그러다 보고 성인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매를 들고 혼내기보다는 이제는 말로써 이제 꾸중을 한다라고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심하게 하면은 말로써 혼냈다라고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말로 혼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했네, 혼냈네. 그거 가지고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로 혼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제사장직을 그만둬야지 되고 쫓겨나야지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끝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지 되는 그러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아들들의 그 관심과 그 관계가 더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과 3절을 말씀해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는 꺼지면 안 되는, 성막에는 꺼지면 안 되는 그런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게 하신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 불을 지키지 못했어요. 꺼트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모닥불이나 있는데 가서 그냥 불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성막에 불을 밝혔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불이잖아요. 뭐 불 색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지정해 주신 불은 뭐 색깔이 다르다든지 뜨거움이 다르다든지 뭐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불이거든요.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을 바로 지키지 못했던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서 죽여버리십니다. 너무 잔인하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그 공동체, 그 교회는 거룩해야지 됩니다. 구별돼야지 됩니다. 그 구별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왜 성령이 떠나가셔도 별 문제가 없이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교회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교회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깨끗한 정수물이 있는데 그 정수물에 똥물 하나, 변기에 있는 물 하나 그곳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드실 거예요. 물의 색깔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못 마실 거예요. 물론 정말 목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은 흙탕물인들 못 먹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그 물에 무엇인가가 좀 들어가지게 되면 못 마시게 되겠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빠져버리고 다른 무엇인가가 첨가가 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왔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배가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많은 교회가 예배를 여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처음부터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교회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미 묻어져 있으니 깨끗한 것이 그 중에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별 데미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일들을 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사람의 관계가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맡아왔었던 그 직분의 그 역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봐왔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걸 그냥 비밀로 이렇게 뭐 알 사람만 좀 알고 비밀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집안이요 거룩한 집안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입 밖으로 온갖 많은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엘리 제사장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들에게서 지금 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많은 교회와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새 땅 가운데서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용들을 교회들이 많이 수용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족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지키게 하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에 대한 맞는 처벌을 했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 성도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권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의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듣고 떠나게 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혹은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해도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어요. 뭐 여자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폭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폭행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폭행을 말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말리면서 그 때렸던 사람이 이 말리는 사람이 나를 말리면서 나를 때리고 같이 이제 부딪혔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소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에요. 웃긴 거 저는 하나 들은 이야기 중에 또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토바이가 경찰이 쫓고 있는데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정지하라고 하는데 정지도 안 하고 도망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도망을 막 치고 있겠죠. 근데 어떤 운전자가 그 경찰이 오토바이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솔직히 경찰차가 어떻게 오토바이를 또 잡겠습니까? 잡기 많이 어렵겠죠. 그런데 한 운전자가 쫓아가가지고 그 오토바이 앞을 막았어요. 그것도 갑자기 급브레이크로 막은 것도 아니고 도심이었기 때문에 서서히 서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옆에 이제 도착하고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잘했다. 그래도 항상 많이들 그러잖아요. 누가 이제 경찰이 누가 쫓고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앞에 막은 사람을 보복운전자로 소송을 건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보복운전했다. 이 사람이 내 앞을 막았다. 내가 못 가게 막았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 신고를 받아들여줬어요. 검찰로 보낸대요. 그 이야기를. 보복운전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떠나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면서 더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있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오늘 교회에 나아가면서 교회에서 어떤 나에게 만족을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을 잘해야지 되고 말을 잘해야지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내가 만족해야지 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미난 것들, 즐거운 것들, 세상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뻐할 만하니까. 사람이 좋아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집 주인이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만족하기 위한 것이 자기 집이지 손님이 만족하고 손님을 위한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집주인이 편하게 그 집을 자기 집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손님이에요. 이 교회는 비록 교회의 건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도 그리고 이 건물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손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공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옆에서 밥을 먹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고 옆에서 지나가는 그런 엑스트라와 같이 주인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행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내 만족, 내 그룹들과 내 무리들 또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칭찬을 많이 하세요. 참 잘했다. 좋은 교회다. 참 훌륭하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행한 일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또한 분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 나아갔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으르지도 않았던 교회예요. 그러니 정말 모든 교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좀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한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잘 해왔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보였을 때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좋은 교회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해왔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거짓되거나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 말씀드렸듯이 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권징하고 권면하면서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왔었던 교회예요. 누가 봐도 참 잘한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지키고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현재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가 염려스럽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고 찬양 부를 때에도 화려한 조명과 많은 찬양팀들, 빵빵한 음향들과 그리고 멋진 여러 가지의 행사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가면 야, 정말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인가 보다 막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잘했어,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너희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 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볼 때에는 참 볼품없는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까? 뭐 음향은 이제 좀 좋아지기는 했어요. 음향이 좋아지긴 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만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작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부서가 많기를 합니까? 교육부서도 그 인원들이 많이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도 어찌 보면 또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요, 교회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세워져 나아가서 지켜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참 좋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세워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적으로 바라보고 외적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더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교회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계속 불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른 교회와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기준에서 저 교회는 이게 있는데 이 교회는 그것이 없네. 저 교회는 저것을 해주는데 여기는 이것이 없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을 여전히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분명히 끊어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끊어내셨으면 그 여태까지의 일들, 아니 이 교회를 세워나가갖고 이 교회를 지탱해 왔었던 것들, 그것들 다 끊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됩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많이 지켜왔었던 것들, 근데 그것들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잘라내야죠. 그것을 잘라내면은 당장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찬양팀 악기로 찬양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멈춰야지 되겠죠. 하지 않아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많은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이것을 다 갑자기 다 멈춰버리고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예배가 이상해질 것 같고 뭔가가 만족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의 기준이다?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라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잘라내셨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잘라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잘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좋아서 잘라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집안을 세우시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잘라내셔야지 된다니 그 마음이 또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라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33절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과연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금요 설교 때도 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는 거였어요. 근데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해가 될 만한 일이고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이야기해요. 그 나무가 그 물에 있는 쓴물에 대한 것을 이제 정화를 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마치 숯을 물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그 숯이 물을 이제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 그 물을 달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나무가 신비하고 뭐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달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교회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회도 관계를 서로 끊어버리고 서로가 그냥 무관심하게 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관계를 갖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돼야지 되고, 또한 교회가 우리가 나와서 교회 예배드리면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돼야지 돼요. 그렇죠? 교회 나왔는데 불편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곳, 내가 나오기 싫은 곳이 되면은 그것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 맞아요. 교회도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분명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은혜와 축복은 뒤에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따라오게 될 것을, 뒤에 오게 될 것을 자꾸만 앞에 먼저 두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만 먼저 구하고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람의 유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당장에라도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견고한 집, 그런 견고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우리 개개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개인적인 일로서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단순간에 잃어버릴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위로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으나 서서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고 어떻게 또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구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치유받고 말씀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게 하시고, 혹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주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뼈아픈 일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라내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보다 다른 더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내려놓을 때까지 그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또한 시련을 주시고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봐왔사오니 주님, 지금 잠시 잠깐의 두려움과 지금 잠시 잠깐의 그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